예전에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방송국에서 어떤 시골을 방문해가지고 그 시골을 마을에 사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를, 그 시골에 사는 부부, 스피드 퀴즈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앉아 계시면 할머니가 거기는 앉아 있고 그 뒤에서 스텝이 이렇게 무슨 뭐 문구를 하나 하면 할아버지가 앞에서 이걸 보고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스텝이 들고 있는, 이제 할머니는 못 보고 할아버지만 보죠. 근데 천생연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글씨를 딱 보고 미소를 딱 짓더라고요. 야, 저거 쉬운 문제 설명하기 쉽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멈하고 나 사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생각하다가 왼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확 나가지고 천생연분 이럴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왼수 그러니까 아이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 부인이, 남편이 천생연분이 아니라 원수, 평생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 조사에 보니까 이제 30, 40대 결혼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뭐 기독교인들은 다음 생애를 믿지 않지만 이제 보통 설문조사,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 조사였어요. 근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퍼센테이지가 틀린데, 남자 같은 경우는 뭐 65%가 다시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리고 이제 35%는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3명 중에 1명은 싫다는 거고, 여자는요 좀 퍼센테이지가 이제 67%하고 뭐 33%인데, 그 67%가 하겠다가 아니라 거기는 67%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현재 배우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명 중에 2명은 현재 이제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나 또 가정의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가정관, 또 기독교적인 가정관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잘 실천을 못하는데, 그게 좀 클리어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또 그거는 더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신 창세기 말씀은 기독교적인 가정과 또 성경적인 가정관을 세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가정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깨닫고 또 그러한 가정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가정을 설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결혼하고 무슨 사람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처음으로 설립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기독교적 가정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좀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깊은 잠에 아담이 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가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설립하신 거예요.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사회나 국가나 이런 거를 설립하신 게 아니라 가정을 제일 먼저 설립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그 인간 사회의 기초 단위는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 마을이 되고, 또 그게 커지면은 사회가 되고, 그게 더 커지면은 국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출발 첫 단추가 가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올바로 서야지만 사회도 올바로 서고 국가도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그냥 인간의 이해관계에서 가정을 형성하고 또
마음에 안 맞고 뭐 성격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사명이 거기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죠. 그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아는 없다. 문제 가정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문제 가정, 결선 가정에도 정말 건실하게 자라는 그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아주 좋고 풍족한 가정 속에서도 문제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확률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가정에는 문제가 좀 태어날 수밖에 없는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좀 좋은 환경에서는 또 좋은 환경에 또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잘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만드셨을 때는요, 천국 같은 가정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가정. 에덴 동산,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었어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가정이고 천국 같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같은 가정이 파괴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요,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과 같은 어떤 가정, 또 에덴과 같은 또 거기에 속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신락한 인간이 복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사역이고, 우리 기독교 요즘에는 그 관심이 그래도 많아져서 가정사역 세미나 이런 데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좋은 현상이고요. 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께서요, 고넬료만 구원한 게 아니죠. 그 가정을 구원한 거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간수가 있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옥이 열리니까 간수가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다 사람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과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도 원래 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가정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만 싹 부른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실 같이 부른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낳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고 승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요, 가족 중에 먼저 믿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렇게 모태신앙은 부모님이 먼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도한 거예요. 모태신앙.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죠. 부모님은 하나도 믿지 않는데 이제 자녀가 먼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들이 교회 나오고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데 어린애들만 나오는 경우 있죠. 그 집에는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아이 때문에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석학이라는 그 이어령 씨 같은 경우도 자녀 때문에 믿은 거예요. 본인 절대 안 믿어요. 자녀 투병하고 암 걸려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딸애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뭔가,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딸 문제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왜 꺾이겠어요? 자녀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사실 그게 구원받는 거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요, 항상 먼저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먼저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게 제사장,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근본적인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가족이 다 믿으면 좋죠. 근데 또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그게 사명입니다. 부모님이 안 믿으면 부모님을 마음의 태신자로 품고서 그 마음을 주님 성령께서 움직여주세요. 매일 기도해야 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자녀가 안 믿으면 자녀를 위해서 그게 사명입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떡 한 조각 있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요, 그냥 집에 막 제육볶음뿐만 아니라 뭐 스테이크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고기가 그냥 냉장고에 가득가득 넘쳐나는데 화목하지 않은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먹을 거 조금 있어도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거고 또 가정을 설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에 내가 나가서 뭐 별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상처받고 또 비난받고 해더라도요,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가 또 혹은 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사랑으로 받아주고 따뜻하게 인정해주면요, 그게 다 풀려요.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어도요, 집에 가면 맨날 불화하고 싸우고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나를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설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 가정에 있어야 하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게 기독교적인 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설립한 가정이기 때문에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다 우리는 설립자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가정에 설립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자녀도 또 배우자도 또 다 품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가정관입니다. 신성한 거죠. 두 번째는 가정은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랑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사랑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마음이 본질이죠. 그러나 그냥 마음으로만 두면 안 돼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 격려의 말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사람은요, 다 몰라요.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말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 맺고 이루어져요. 그냥 마음 다 알겠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기, 하나님 마음 다 아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냥 이러면 끝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구원도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품은 것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이 본질입니다. 그건 맞지만 그게 열매 맺으려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그 건축가 개론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그 영화 보셨죠? 그거 영화 보면 마음이 좀 먹먹하고 좀 그렇잖아요. 답답한 게 있잖아요. 감동적이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이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먹먹하죠. 그 젊었을 때 배우가 이제 뭐 수지라는 여배우하고 이재훈이라는 배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엄태웅하고 한가인이 이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헤어지게 돼서 이제 각자 다른 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만나는데 뭐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 다 아시죠? 그때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첫사랑이 그 한가인이라는 그 여자가 엄태웅하고 이렇게 같이 뭐 술 한잔 하면서 막 울잖아요. 왜 우는 겁니까? 사랑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불행하고 그런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을
울음으로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랑이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둘 다 사랑했는데 아무도 고백을 안 했어요.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떤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을 했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둘 다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또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는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가족인데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족이니까 더 해야 돼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 엄청나게 성경적인 속담이에요.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는 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고 사랑의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마음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할 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사랑의 서약의 고백을 입술로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다 사랑하니까 결혼식 하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아는데 그거 굳이 해야 돼?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 주례를 다녀왔는데 제가 성경책에다가 놓고 신랑 신부 여기다 손 얹고 하나님 앞에서 다 서약을 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때 결혼이 성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고백이 입사랑의 고백을 자꾸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기독교 가정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 적은 인원의 병사가 많은 인원의 적군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 그 검투사가 원래 로마 장수였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가게 된 거죠. 검투사로. 근데 많은 인원을 싸우는 건 어떻게 하냐면 딱 지휘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등을 붙여가지고 적은 인원이 딱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틈을 절대 주지 말래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결국 한 사람씩 대적하는 거고 자기 등을 다 동료들이 감싸주고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힘만 더 들어갈 뿐이죠. 많은 사람을 하고 싸우게 되면 힘만 들어갈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싸우게 되고 뒤를 다 감싸주게 돼서 틈만 주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는 경우는 이렇게 등을 붙이고 있는 게 이제 틈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적이 들어가면 이제 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거기가 딱 밀착이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지 그 가정이 어떤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과 악의 세력은요 틈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보고 틈을 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파고들어서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몸을 이루는 단계 3단계입니다. 처음에 떠나야 되고요. 성숙해져야 돼. 부모를 떠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것이 이제 결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요. 부모를 육체적으로 떠나고 정신적으로 떠나고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 연합한다는 것은 이 악교풀로요. 본드 같은 걸로 딱 붙이는 것 같이 부부가 연합해야 돼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기독교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디다 비유를 합니까? 교회에다 비유하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라고.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곧 교회가 돼야 되고요. 가정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 기독교 가정의 머리가 되고요. 부부와 자녀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다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어야지 그게 기독교 가정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는 건요,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체 중에서 만약에 저도 이제 책 보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딱 빌 때가 있어요. 손을 빌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여기만 딱 아픕니까, 여러분? 다 아픈 거죠. 여러분 이가 아프신 적 있죠? 그럼 이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아프면 뭐 그거 뭐 손과 발과 다른 데는 그거는 뭐 내 일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냥 다른 기관은 다 자지 않잖아요. 모두 다 깨가지고 그냥 다 아프고, 또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손이 살짝 비어도요,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여기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다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기관이. 한 몸이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곧 나예요. 그것이 한 몸같이 같이 아파하고 한 몸처럼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그 기독교 가정관,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담의 고백을 보면은 여기 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 친구 혹시 우리 대원들이나 학생들 만나면 사랑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은 이게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죠, 그렇죠? 이상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너는 남이 아니라 나야, 또 다른 나야. 이런 고백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예. 나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한 몸이잖아요.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기독교 가정관이에요. 남이 아니라 다 한 몸을 이루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결혼 주례 가는데 이렇게 그 판교 쪽을 지나갔어요. 근데 주례를 이제 하러 가니까 그 판교 쪽에 가면 항상 그 교회에 맨날 그 결혼의 목적은 뭐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렇게 써붙여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나가는데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갈 때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려갈 때는 뒤를 돌아봐야 돼요, 거기를. 근데 궁금해요.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몇 시간 뒤에 주례를 하는데 그 교회에 아직도 그게 써있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예, 어제도 써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계속 그 교회.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은 뭐 이제 세상적인 뭐 돈과 명예 이런 행복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라 이런 의미로 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기독교인의 거룩은요,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의 개념이요, 세상의 일시적인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은 다 일시적이잖아요. 권력도 얼마나 일시적이에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기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된 행복. 주 안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갖고 오는 그 행복들은요, 거짓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또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이 되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고 가정 천국을 이뤄야 돼요.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통치자가 누구냐가 그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룬다는 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른 말로 뭐 그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묵상 말씀 따라 살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그게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그러한 부모와 자녀가 있는 게 그게 가정 천국이에요. 사랑이 넘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상에서는 다 인정받지 않고 세상에서는 나를 비난해도 가정에 들어가면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가정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정만 들어오면 편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다 옷을 입고 살죠.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격이라는 것도 사실 페르조나라는 게 이게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조금씩은 또 다 써야 돼. 너무 다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이 가면 쓰고 사는 사람은 위선자라 그러죠. 그런데 가정은 왜 편합니까?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밖에 있다가도 집에 가면 제일 편하잖아요. 거기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내 모습을 다 그래도 가면을 다 벗고 옷을 다 벗고 살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에 가면 내 실수와 잘못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고치라고 또 권면해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 천국입니다. 그런 가정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기독교 가정 간의 원리입니다. 1899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오경웅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중국과 또 미국과 프랑스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의 헌법과 유엔의 헌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기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국의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법학 쪽에. 근데 이분의 부모님은 좀 생각이 좀 고루하신 분이라서 며느리는 좀 잘 배우지 않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 너무 여자가 많이 알면 가정이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옛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막 정해주셨어요. 그 배우자를. 그래서 아주 못 배운 그 여성을 며느리로 삼아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오경웅 박사님은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고 그런 어떤 법학 쪽에 유명하신 분이고 지성이신데 자기 부인은 글씨도 못 읽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오경훈 박사님은요,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어서 그 부인을 무시하고 대화도 안 통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내를 천생 배필로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어서 그 부인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가정 천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결혼을 하신 분들은 한쪽 눈 감으시면 되고요. 결혼 안 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좀 두 눈을 딱 뜨고 보셔야 돼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한쪽 눈 딱 감으셔야 돼요. 천생배필로 딱 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좀 비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비교를 해야지 또 바른 선택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해보지만 결정되면 한쪽 눈을 딱 하나님이 주신 천생배필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가정관이고 결혼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가정을 설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정 천국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